또 오늘은 성령 충만의 실제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과 생기와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는 오순절주의와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면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 작용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개혁주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는 이 오순절 계통학자 중에는 토레이, 디기, 윌리엄스 등의 어떤 오순절 계통학자와 브루스 옥텐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일한 사역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경우와 같이 이 불같은 세례를 부으면서 충만케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며 성령 충만은 그 후 여러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험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이후에 비로소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과 정신을 점유하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전체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점유는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미치는 어떤 지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으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구분되어지는 성령의 인격적 지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예를 들면은 박형룡 박사는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임했지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르다고 했어요. 또 존 스토트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의 결과이며 세례는 독특하게 처음으로 얻는 경험이고 이 충만함은 영적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반복해 받는 어떤 성령의 비상한 은혜라고 했어요. 또 로이드 존슨도 이 성령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봤던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인격적인 상황에 어떤 성령의 지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 충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는 이 오순절 계통의 학자들은 성령의 체험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한 지배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배받는 상태를 성령 충분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는 성령에 대해 믿는 자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순응하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신앙인은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의지의 훈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는 사람의 책임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구할 의무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일은 순전히 100%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령 세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림과 함께 충만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두 가지 단순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갈급해 할 것이며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성령께서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는 분이 되기를 바라는 신자의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바라지 않으면 지배를 받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소원 속에는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고 제하도록 하는 원함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과의 분리되고자 하는 또 소원을 가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효력을 보길 원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또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는 이 표현은 충만히 채워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원하는 소원은 기도와 말씀의 풍성함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 원함은 지식적인 사모함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어졌습니까? 그럼 회개와 기도로 그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거한 것처럼 첫 번째 단계로 회개를 들어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마음의 내적 변화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변화는 전인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회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성령 충만을 막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른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성결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정도로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하거나 죄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내지 않은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 죄를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성령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면 충만을 간구해야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정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를 간구하도록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데 마땅히 밟아야 할 단계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책에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임재를 믿음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첫 단계는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그를 믿고 모든 일에 그를 바라보기를 요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걸 믿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조건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순종의 조건에 의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음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어떤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의 실제를 체험케 되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순종 없이 성령께서 스스로 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인격은 상대 인격을 인정하는 데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물질로 보는 사람들은 관계성을 갖기가 어렵죠. 인격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격적 순종만이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빈 마음이 성령 충만의 첫 조건이에요. 세상 것이 차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대한 순종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거절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모든 지시에 유의해야 하며 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그에게 민감해지는 것이 비결이에요. 복종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시할 것이며 더욱더 고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명령을 들으려면 일상의 삶에서 묵상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것이 필수예요.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며 성악케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서 좌정하실 때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2단계로 봅니다. 초기 단계와 온전한 성화예요. 초기의 성화는 거듭나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나 완전 성화 이르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의심과 공포에 쌓여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완전한 성화는 신자가 자기 진의 무능과 어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자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통해 신자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요. 그럼 사랑과 봉사에 대해 더욱 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생활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자는 성령의 지배로 온전한 성결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이 계속적 의미를 포함한 용어이기에 성화의 어떤 목돈노동 면과 점진 성장의 면이 뚜렷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으로 16절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수단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우리 19절에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의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고는 성령의 열매를 그것들과 대조해 놓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사도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 곧 방언과 특별 인사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 이 은택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은사들은 한 단위로 열매, 즉 추수로 간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를 닮음의 어떤 완벽한 구현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결과들은 그리스도를 닮음의 어떤 산출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3가지씩 3그룹으로 나누어 개괄해서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지극히 근본적인 어떤 영적 성품들이에요.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들 있잖아요. 충성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신앙인들의 관계로서의 충실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자기의 욕망과 정욕에 대한 관계를 각각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 화평, 절제 등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보여줘요. 이것은 또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좋은 기질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시는 초인간적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성품과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간을 중생시키고 새로운 본질, 새 마음, 새로운 모든 걸 주시잖아요. 또 진정한 소망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지배를 받기만 하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알고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어떤 서로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성숙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관계가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또 욕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이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령이 조종하는 성령 충만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삶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외형적으로만 순종할 것이 아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주인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의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도 종도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관계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은 성도가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심령을 갖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두 가지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능력을 받을 것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잖아요. 또 사도행전의 기록은 위에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능력이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와 동일한 기자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권능이 차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는 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우리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추록이나 편한 대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더 담대히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간구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과 그들 영혼의 불쌍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받지 않는 신자는 없다고 했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은사가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주심, 즉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방언하는 등 각가지 은사가 임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은사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성령 충만의 결과, 즉 특수한 은사를 체험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주심은 성령의 주관적 역사나 성령 충만할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인격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은 성령 충만의 실제를 체험한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인식이에요. 성령 충만은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난 경험이며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종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 시대를 선언하는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과 연관된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사건의 의미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마땅히 역사적, 구원론적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은사와 능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실체와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주관적 판단과 의지에 의해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정의는 나의 의지가 인격적 순종에 의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에 실존해 계시는 성령의 인격과 소욕을 나의 인격이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성령 충만의 실제는 체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따르지 않을 때 그 간구는 진실하지 못해요. 의지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신비적이기 이전에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며 사모하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실제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체험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는 맺을 수가 있고 관계의 개선과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고 체험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며 복수형이에요.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을 매 순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는 성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과 성령 세례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회자들이 성령과 성령 세례, 충만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갖고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성령과 성령 세례, 충만이라는 말의 사용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성령 세례를, 신앙인에게는 성령의 지배를, 사역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어의 이해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분 없이 사용하면 말하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잖아요. 오순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도 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교단 교파의 문제는 큰 문제이기에 각자 지혜롭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런 분별력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